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항상 다루어지는 그러한 주제이죠. 공자는 말을 신중하게 하는 것을 강조하며 말은 사람의 품격과 덕을 드러낸다라고 말했습니다. 노자는 말을 신중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말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기에 말을 많이 하면 패한다고 경고하기도 했죠. 서양의 사상가들을 보면 소크라테스는 무지의 지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지혜이죠. 무지를 인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진리를 탐구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덕을 논하면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말은 경솔함으로, 말이 부족하면 무뚝뚝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며 중용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성경 역시 말의 중요성을 담고 있죠. 바울은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입을 통해, 말을 통해 전해집니다. 말의 문제는 말씀이라는 주제와 직결되어 있고, 그리고 말과 연관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중요성은 자연스럽게 지혜의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참된 경건의 열쇠라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힘든 순간은 관계의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신의 말과 행동을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누군가가 해석하고 판단할 때를 우리는 마주하기 때문이죠. 그럴 때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꽈배기도 아닌데 왜 저렇게 베베 꼬여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참 답답한 순간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이러한 일이 간혹 맞나요? 아주 빈번히 일어나기도 하죠. 말로 인해 서로를 상처내는 일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완전하지 않기에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만, 끊임없이 자신의 언어를 돌아보는 태도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말은 언제나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파괴적인 기능과 생산적인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이죠. 야고보는 말의 이중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능으로서 사용되기도 하고, 다른 누군가를 저주하는 기능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찬양과 저주라는 이중성이 우리의 말 안에는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10절에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 비유의 말씀을 보면 한 샘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겠느냐라고 말하죠. 그러나 참 역설적이지만 인간의 말에는 찬송과 저주가 함께 있고 단물과 쓴물이 한 입에서 나오는 것만 같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말이 생명의 기능을 하기도 하고 죽음의 기능을 할 수도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비유를 통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불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새치의 혀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죠? 혀는 우리의 몸에서 참 작은 일부이며 어떨 때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혀를 보이려고 하면 멜롱을 해야겠죠? 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혀는 상당한 파급력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작은 불이 산을 태워버린다고 말하죠. 잘 가꾸어진 자연 경관이 산불로 망가지는 장면을 뉴스에서 보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의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마음에 산불을 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수처럼 날아든 그 한마디의 말이 우리의 가슴 속에 박혀서 평생의 아픔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확장해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창조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6절도 보시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은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수레바퀴에 비유하곤 합니다. 계절이 순환하듯 삶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굴러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죠. 그런데 말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야고보는 이야기하죠. 한 인생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 말은 한 사람의 인생을 부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태워버리는 그 불,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나 그것은 지옥불과 같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입에서 나오지만 그것이 지옥불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카카오톡에 이모티콘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초록색으로 생긴 녀석이 이렇게 불을 뿜는 이모티콘 아시죠? 가까운 사람이 자주 사용해가지고 제가 그 이모티콘이 떠오르더라고요. 좀 리얼리티를 살려서 표현하자면 용가리를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모든 것을 입에서 나오는 불로 살라버리는, 우리의 말이 누군가의 생명을 태워버릴 수도 있다라고 야고보는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간의 언어를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동물, 그 야생동물에 비유하고 있죠.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아멘. 혀는 능히 길들인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참 조련되지 않는 개가 막 주인을 물기도 하고 막 사정없이 막 이렇게 사나운 모습들을 이렇게 보이는데,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그 강영욱 조련사 앞에만 가면 어떻게 되죠? 언제 그랬냐는 듯 이렇게 차분해지는 모습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야고보는 동물은 길들여지지만 사람의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한결같이 자신의 혀, 자신의 말을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혀, 우리의 말은 악이 되고 죽이는 독이 됩니다. 독은 언제 사용하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시면 자신의 원수나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독을 사용하거나 왕이 대역죄인에게 이렇게 사약을 내릴 때 사용하죠.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독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 계신지요? 독극물은 너무 위험하기에 특별히 취급하고 다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이 독이 되기도 한다라는 오늘의 말씀을 마주하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가 많은 독과 불을 내뿜으며 사용하며 살아왔는지를 성찰해 보게 되죠. 우리의 말을 조심히 다루지 못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독살할 수 있다라고 야고보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참된 경건의 열쇠가 우리의 언어 생활을 다스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을 잘 다스리면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어 생활이 자신을 통제하는 핵심이다라는 의미이죠. 혀를 잘 통제해서 실수가 없다면 그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 온전함의 열쇠가 말에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 표현하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성숙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언어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3절에서 달리는 말을 통제할 때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우리의 혀를 통제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죠.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면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브로 출신인 바나바를 파송했었습니다. 바나바가 처음 방문했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박해를 피해서 막 도망치다가 세워졌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죠. 그렇기에 제대로 갖추어진 것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인물은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졌던 사람이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로 사람을 세웠던 인물입니다. 이처럼 말을 다스림으로써 성숙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빚어지고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을 잘 다스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대상, 그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1차적으로는 리더십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선생된 우리가 라고 표현되고 있죠. 야고보는 앞서서 섬기는 리더들이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앞장서서 일을 하다 보면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선생님은 말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리더의 말이 신뢰할 수 없다면 그 리더십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다가 저기 가서는 저렇게 말하고 그런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신뢰할 수 없을 테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는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말을 아껴야 할 것이고 그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준다면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말을 잘 다스리는 온전한 리더의 한마디의 말은 아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위로의 말이 되기도 하고 허무와 무기력에 빠져 있는 이들의 생명을 참 살리는 그러한 말이 되기도 하겠죠. 예전에 들었던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교회에서 제일 은혜가 많은 곳이 어딘지 아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요? 그곳은 주차장입니다. 그 이유는 은혜를 예배당에서 받고 주차장에서 다 쏟아놓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은혜가 쌓여 있다는 거죠. 삐딱하게 자기의 차 앞에 삐딱하게 주차된 차를 보고
그렇게 안 하시죠. 우리 교회 대구제일교회 성도님은, 그죠? 그리고 주차위원이 이렇게 안내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빨리 가려고 막 들이밀면, 네, 그죠? 그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욱하면서 막 들으시면서 또 올라오는 이야기들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주차장에다가 쏟아 놓는다는 것이죠, 은혜를. 방금 전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던 입술로 이제는 저주를 말하면, 조금 전까지 올려드린 그 거룩한 예배,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은 이미 우리들이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입술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올려드린 그 찬송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선 가족과의 대화 중에 오가는 말과 이웃들과의 만남 속에서 오가는 말을 잘 다스려야 할 테죠.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한 참된 경건의 열쇠가 우리의 말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우리의 말이 배를 조정하는 키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지극히 작은 키, 배의 그 키로 사공은 그 배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죠. 바다에 아주 거친 바람이 일어난다라는 것, 그것은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어떤 외부적인 환경, 그 외부적인 환경을 마주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환경, 자신이 어떻게 통제하지 못하는 그 외부적인 환경을 끊임없이 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죠. 그때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의 문제는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연결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본질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제함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통제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사춘기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 부모님들은 분명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신의 말이 통제되지 않으니 사춘기 아이들 급발진하는 경우들이 있죠.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말을 해놓고 나니까 참 수습되지 않아서 참 수습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그러한 경우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저희 집 막내가 이제 5살인데요 1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미워 하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갑니다. 5살인데 벌써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 걱정입니다. 보통 이러면 달려가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참 달래는데요, 그때는 제가 가만히 내버려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언제 나와야 할지 이제 타이밍을 못 잡겠는지 계속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더라고요. 네. 말과 행동을 쏟아버렸기에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모르는 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동일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욱해서 말해놓고 후회한 적이 많으시죠?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출애굽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생 처음 애굽 땅을 벗어나서 광야를 이렇게 헤매다가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라보며 정탐꾼을 파송하는 장면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정탐꾼이 돌아와서 한 말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죠. 10명은 안 됩니다 라고 말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두려움에 휩싸인 말을 했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히 표현되는 것을 넘어서 삶 전체를 지배하는 그러한 힘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배의 키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제1의 성도님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불평과 불만이 섞인 말을 하는 것이 참 더 쉽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또 재밌기도 하죠. 전문 용어로 호박씨를 까는 거죠. 표준어로 뒷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속은 좀 시원하긴 할 테죠. 그것도 잠깐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에서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요? 라고 저에게 반문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언어 생활을 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백부장을 기억하시죠? 백부장은 예수님께 자신의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다고 그저 말씀만 해주시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지혜로운 말은 백부장의 믿음에서 출발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향해서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셨죠. 동일한 상황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더라도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언어를 다스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야고보서의 가장 큰 신학적인 특징은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했던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바른 행실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맥락에서 읽어서는 안 되죠.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가 가르치는 신앙은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결과로 드러나는 실제적인 말과 행동이 없다면 그 믿음은 정말로 공허할 뿐이며 헛것이다 라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그들의 열매도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을 통해 그들의 진정한 신앙의 면모를 알아볼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셨죠. 어떤 분들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도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입니다. 말한다고 다 행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말이 바뀐다라는 것은 그 마음의 생각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말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생각의 변화는 말로 드러나고 변화된 말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될 테죠.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일부러 가식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이들은 가장 먼저 생각부터 변화가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영의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장 17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 더 거짓이 없나니. 이어서 18절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이들, 거듭난 이들은 그 말을 다스림과 동시에 선한 열매와 의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말을 다스리는 것은 참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야생동물을 길들이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데 그 사람의 언행이 어찌 바뀌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만남의 감격과 뜨거움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릴 것 같지만 언제 그랬나는 듯 다시 식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단번에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성숙해가는 그러한 과정일 테죠.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사용하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저주의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요청되는 것이죠. 결단은 끊어내는 것입니다. 과거의 인간적인 생각과 말을 끊어내는 것이죠. 순간 올라오는 그 말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공고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길이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러운지를 바울은 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제1의 성도님들, 우리의 말을 조심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첫 걸음을 이미 내딛었습니다. 그럼에도 완벽하지 않죠. 죄의 본성이 늘 불쑥불쑥 튀어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로 상처받는 일이 너무나도 많은 게 아닐까요? 사람과 사람이 직접적인 관계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믿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만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너와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과 관계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치유될 것입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라는 찬양이 있죠.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말하고 행동하기를 결단할 때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우리의 삶에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